네, 말씀의 제목은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물의 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청교도 신학입니다. 그것이 장로교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존 칼빈, 청교도 신학, 그리고 장로교입니다. 이렇게 물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고백록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 뭐 말하면 되게 길어지고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구약에 감춰져 있는 신약의 말씀에 의미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구약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또 자선은 곧 그리스도니. 또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신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구약을 볼 때 그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제사 방법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또 제물을 들어 올려드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요. 이렇게 흔듭니다. 이것이 요제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완전한 헌신이고 다 예수님과 관계. 들려주신 예수님. 화제. 우리 병원에 보면 간호사들 서로 간에 태움이란 말을 하대요. 태움. 얼마나 괴롭히면 태움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온몸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태움. 화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전제. 포도주와 기름, 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희생의 길로 가고 있다. 희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 딴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전혀 후회 없이 그냥 다른 마음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가 있습니다. 드려진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화제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오늘 본문에 이제 번제잖아요. 또 누룩 없이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곡물의 가루로 드리는 화제로 불로 태웁니다. 순결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또 화목제 드려진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백성이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이웃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다. 그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갈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기질자로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격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연배가 다르고 그죠? 다 다르대. 가정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맞춰야죠. 그죠? 내가 맞춰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한테 맞추면 예수님 앞에 맞출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되어주시고 다 내려주셨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속죄자가 있어요. 들어진 제물로 계명을 얻은 것을 깨닫고 드리는 것으로 불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화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나의 소원만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피아노 조율할 때 시음, 제가 새벽에 말했죠. 시음 이거 하나 가지고 그 기준 음이 있어요. 이렇게 조율하시는 분이 그거 갖고 다니시더만요. 그러니까 톡 건드려가지고 맞추나요. 그리고 시음만 딱 맞추면 피아노 전체를 조율합니다. 조율할 때가 되는데 까먹는데 시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라니까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정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뭐 TV에서나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나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해놨는데 옷으로 표현하면 내가 우리 자녀를 깨끗하게 옷을 입혀놨는데 밖에 갔다 오면 이놈이 그냥 옷에다가 흙탕물 다 터뜨려오고 단추는 다 떨어뜨려오고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냥 몽둥이 들고 싶을 거야 아마. 깨끗하게 입혀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혔으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또 나옵니다. 속건제, 성물과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화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를 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요. 첫 번째.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자발적인 예물로 드려졌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고르반이라고 써놨죠.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이거 음역입니다. 고르반.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고르반. 그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발적인 예물로 예수님을 드려졌다고. 고르반 하셨다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고르반 하셨다고. 십자가의 제단 앞에 예수님은 고르반 하셨다고요. 고르반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 드려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해막, 성막을 세웠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막이라는 뜻이고 해막은 모이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고 증거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증거막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울 때
우리는 뭐 집을 지으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짓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발코니를 이렇게 만들고 확장하고 뭐 아파트 살 때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막과 회막, 증거막은 누가 보여준 대로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보여준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5절 써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지금 번제물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대로 보여준 대로 하라고. 보여준 대로. 카피. 우리 복사하면 카피물이 이렇게 카피한다고 하거든요.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내가 보여준 대로 하라고.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내가 보여준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 중에 뭐가 나와요? 자주 듣는 말씀. 너는 창색, 자색, 홍색 실과 갈미의 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순화하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러니까 다 누굴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하나같이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믿음 가지고 들어오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지금도 신약시대에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며 선포하면서 들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가장 대우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면요, 최고로 대우받고 가시는 거예요. 뭐 피자 한 파씩 사드릴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셔서 제가 권사님, 집사님 옷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게 립 서비스 해드릴까요?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거 바랄 거 없어요. 교회 오시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을 뭐 실을 짜고 만들 때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걸 못 만듭니다. 네. 27장 8절도 똑같아요. 27장, 출애굽 27장에도 봐도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되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보인 대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또 민수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등잔대의 제작 부분 보세요. 하늘의 원형이 있고 땅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원형이 있고 땅에 그림자가 있어요. 등잔대의 제작 부분 이러하니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등잔대가 하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계시록 1장 12절에 보니까 7 금촛대, 이게 등잔대입니다. 7 금촛대라고 하니까 또 착각하셔서 촛대를 7개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 등잔에다가 이렇게 2개가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등잔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나 반모섬에서 본 거나 모세가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드는 그 본 것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본 거예요. 하늘 성전에 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원형으로 계신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면 그래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현상이 나타납니다. 40장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니까. 열왕기상 8장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역대상 28장 12절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설계도를 주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설계도를 만들게 하셨어요. 똑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건축해서 완성하니까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느냐?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실질적으로 또 성전을, 또 하늘 성전을 보죠. 누가? 이사야가 봅니다. 이사야가 거기에 연기가 가득했죠. 연기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아니 계시록 15장 8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본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경험한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영이죠. 한 영.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결도 똑같아요. 성전을 봤다 했죠. 다 무너져서 성전은 다 불탔어.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가야 돼.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끌려갈 때 에스겔서 4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더라. 이 권능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반모습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똑같은 것을 봐요. 그리고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자, 보세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서 40장 2절.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못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그래요. 자,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 성전이 있으니까, 원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땅에 있는 그림자 성전은 무너졌어도 전혀 무너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들은 좋은 부하가니까, 에레미야 24장 좋은 부하가니까 바벨론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자.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오자.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 이게 지금 엮여 있어요. 전 성경에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드려지는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계속 만나시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계속 만나기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원하시어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번제물로 예수님은 자원하심으로 당신을 드리셨습니다. 억지로 드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중요한 때예요.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가. 예. 자,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보세요. 요 단어 중에서도 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누가 그랬어요? 금방 얘기했어요. 예배? 그것도 맞는데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응? 누가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 그래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아시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것은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시라고, 믿음 가지고 말씀 들으시라고, 믿음 가지고 헌신하시라고. 믿음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말라기서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안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으면은 그 안에 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에?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그 똥 가지고. 얼굴에다 그냥 발라버릴게요. 얼굴에 그냥 다 발라버릴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사야서는요, 야, 마당만 팔지 마. 헛된 셈을 가지고 오지 마. 아니, 믿음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왔으면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핏부림이 있으면 죽은 행실에서 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변함이 없어. 바꿔지질 않아. 말투도 안 바뀌어. 자세도 안 바뀌어. 생활도 안 바뀌어. 표정도 안 바뀌어. 마당만 밟지 말라. 마당만 밟지 말라. 이사야가 외칩니다. 흠없는 예물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양심이요, 바라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동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심에 핏부림이 있나 없나,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눈치챕니다. 그 눈치가 안 채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니까 그렇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기업.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흠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어떠한 삶을 요구하냐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예수 믿었으면 똑같이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원고에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흠이 없으신가? 원죄가 없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자범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죄가 없으시다. 이거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거짓말이 없으세요.
하나 거짓이 없으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버리려고, 우리의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은 그 죄의 영향력에서도 자유하게 하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없애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요, 구약이 어디에 딱 걸리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딱 걸려요. 이사야서 5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도 아프죠. 몸도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어디까지 의미를 확장시켜야 되냐면 천국까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그럼 계시록 7장이나 21장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죠? 아픈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천국까지 확장시키셔야 돼요. 거기 가기까지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신에서 짐진 것과 같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 아이고 아파.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1000년 100년 살 거예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싹신 사망에서, 죄의 싹신 사망의 동생들이 병, 질고, 사건, 사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딱 걸립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그러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없애려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특별히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사셀 염소 있죠?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다 다 이렇게 안수해서 아뢰입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요, 광야에 가서 보냅니다. 그러면 염소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흘려주시고 골고다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피는 여기에서 어디 나와요? 5절에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지상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써 있어요. 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구약에는 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죠. 이 번제단이에요. 사방에 뿌렸습니다. 신약의 피는 어디에 뿌렸어요?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피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수혈 받으셔야 돼요. 항상 피가 필요해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피가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피가 필요하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없으면, 여기 보세요. 악한 양심.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피 뿌려주세요. 피 뿌려주세요. 나에게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사대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사람들 다 피 뿌림을 얻어서 어디 갔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갔네요. 천만 천사와 함께. 뿌린 피니라. 요 뿌린 피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리신 것과 물 다 쏟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피뿌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희생 제물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저주를 나무 십자가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이 나무와 십자가의 나무는 영적 의미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제가 여기 보니까 교수대 이런 표현을 쓰네. 교수대. 교수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 전쟁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다 했죠. 이제 나가요. 거기서 세상에 나가는데 이거 뭐 하나 있겠어. 무화과 여기 화단 정리하면서 무화과 이파리 떨어진 거 보니까요. 아이 형편없어. 만지니까 막 바시락바시락 다 부서져 버려요. 무슨 뭐 플라타나스 나무에 이파리만 또 못해. 만지니까 바시락바시락해요. 그거 가리고 밖에 나가면 창피한 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죠? 그 가죽이 여기 가죽이네. 이게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편 22장 18절, 요한복음 19장 24절 옷을 다 제비 뽑혀서 나눠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원죄와 자신들이 지은 자범죄가 가려진 후에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우리는 지금 가죽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믿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새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누구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죽옷을 벗겨버리고 이것을 구체화하여 제물을 드리는 자가 친히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질 고통과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지고 등에 살가죽이 떨어지는 고통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미리 다 보게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을 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이 상한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속의 뼈가 보일 정도로 주님은 등에 깊은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힙니다. 시편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다 벗겨지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려고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은 제비 뽑혀 나눠주셨습니다. 시편 22장 18절. 그럼 다윗이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정밀화처럼 스케치한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이 대충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 대충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아주 발로 밟아놓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온갖 더러운 돼지 냄새, 세상에 찌든 냄새, 옷을 입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셨죠? 그 새 옷이요. 새 옷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문제 삼으시지 않으시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장을, 이 인장을 이렇게 반지를 끼워줘요. 너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얘는 죽었다 살았어. 얘는 죽었다 살았어. 그 형이 얘기합니다. 이거 뭐 창기와 함께 돌아오는 거, 이건 이 인간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자식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얘는 죽었다 살았어.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요. 제가 미리 얘기했네. 그 탕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야. 그 큰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두 팔로 다 안아주십니다. 그 이방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나무에 벌려놓은 것은 율법의 저주를 푸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했다는 것은 샀다는 얘기예요.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나중에 뭐라 했어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게 뭐라 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아주 주제 파악처럼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샀다고요. 속량하셨다고. 샀다고. 시장에 가서 샀어. 요셉이 보디발이 속량한 거예요. 샀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을 흥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셨어. 김동철을 샀어요. 우리 가게를 다 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고 교회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욕심이 있으셔. 네. 너 자네들 저희 돈 벌고 너 11조 우리 교회에다 해. 네? 자네들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주연교회 와. 주연교회 오라고. 자꾸 그렇게 했을 때 난 그게 좋아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회예요. 좀 욕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응? 욕심이. 속량 받은 사람.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나무와 여기 있는 나무는 영적 의미가 통한다 했어요. 나무를 위에 다 벌려놓고 예수님 다 태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웠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다 들어가셨습니다. 다 쏟아주셨습니다. 다 흘려주셨습니다. 100만 분의 1만 생각한다고 해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냐고요. 마지막 희생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보니까 이제 풀어야 될 말씀이 많아요. 내장과 정강이는 뭐예요? 다리입니다. 다리에요 물로 씻습니다. 내장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을 다 씻어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보니까요,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거듭남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제물은 지금 누구의 분신이에요? 예수님의 분신일 뿐이 아니라 나의 분신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잖아요. 요 분신은 지금 제물은 김동철의 분신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내가 내 속이 다 씻음 받아야지. 내 다리가 바뀌어야지. 가는 길이 바뀌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술 칠까요? 예수 믿으면서 나이트 클럽 가요?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길로 빠집니까? 십자가를 다시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내 안에서 살고.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 사람 속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러워요? 십계명이 부담스럽냐고요? 주일이 오면 부담스럽냐고요? 주일이 부담스럽냐고요? 주일이 오면 행복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교회 갈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행복해. 이러한 심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장을 씻으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으면요,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면 속사람이 어떻게 하다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늘 어떻게 살다 보면 막 불안하죠. 꼭 무슨 환자처럼요? 공황장애처럼 뭔지 모르게 불안해. 막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꼭 가위 눌린 것처럼 자녀를 생각하면 속 터지고,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죠?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김 목사는 그런 게 없어요? 저도 그런 게 있지. 왜 없겠어요? 때로는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밀물처럼 싹 찾아옵니다. 예? 제가 그랬죠. 밤에 어떤 때는 빨간 밤이 있고 하얀 밤이 있고 까만 밤이 있다. 하얀 밤은 뭐예요? 불 켜놓고 밤새 밤새는 거예요. 그게 하얀 밤이에요. 빨간 밤은 뭐예요? 불 켜놓고 눈 감으면 빨간 밤이요. 불 꺼놓고 밤새면 그게 까만 밤이요. 그거 뭐 한두 번 경험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승리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없는 고난과 난관이 있을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라 부름 받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의 번제가 되시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죄의 누룩이 없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 누룩 중에는 죄도 상당되지만요, 이게 이단 누룩 감당이 안 됩니다. 아주 맨투맨 전략이라고 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제물, 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수요일날 봤어요. 오늘 다시 복수.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럼 밑에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이절은 여기 써 있으니까 보셨을 거고, 밑에가 싹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다 지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대화 속에서, 생각 속에서, 중심에서 이게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지.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더럽다라고 해서 도덕적인 불교를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더러운 놈 하면 그 더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더러운 거잖아요. 또 보세요. 탐욕. 이건 말이죠.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은 뭐라 했어요? 우상. 아주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신약성경 315페이지요. 315페이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또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어요. 이것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말이죠. 이게 성적 농담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섹시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섹시하다.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제 입에서 그거 나가면 안 되겠지. 그죠? 섹시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야, 안 돼. 그것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 나오게 유도해서도 안 돼. 그렇게 만들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 심각한 거, 이거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절, 에베소 5장 5절. 이거 방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의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 여기 보세요. 네? 십계명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잖아요. 보니까 에베소 5장 5절. 음행, 우상 숭배. 딱 그게 그거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이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죠.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씩 한 사람씩 이제 여쭤봐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 어떤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한번 빨리 이제 정리하셔요. 미리 주일날 오기 전에 주보를 보셔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이렇게 써서 와보세요.
십자가의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성도들에게 의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맞죠? 네, 또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네? 빛으로 나가야 돼요. 바꾸어 주셨으니 새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피 뿌리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속사람과 겉사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직장 가는 것보다 주일 오는 것이 발이 무거우면은 한참 생각하셔야 돼. 한참 생각하셔야 돼. 자, 또 기도 제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이단의 누룩을 버리게 하소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늘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